11월은 이제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고요. 그런데 이 11월만 되면 좀 우리의 마음이 좀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어버리고 지나온 곳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분을 꼭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 친구를 꼭 만났어야 되는데, 그분과는 따뜻한 식사 한 끼를 꼭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분께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꼭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챙기지 못함으로 인해 아쉬움, 미련이 남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다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감사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비,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쌀 한 톨 아니 겨자씨만큼 아닙니다.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각양풍성한 은혜들이 왜 우리의 삶에 주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과는 무관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놀라운 은혜요,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런데 한 해, 저 개인적으로 저의 한 해를 한번 돌아볼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교리의 한 부분으로 여전히 믿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조금의 불신도 없지만, 그 삶을, 그 사실만을 두고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함이 날마다 새롭게 내 삶 가운데 주어지고 일신 우일신하는 그런 감사와 감격이 늘 함께하는 그런 한 해를 사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인 가치가 되는 이 자녀됨에 대한 감격이 이 금요 생명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한 시대에 이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의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한 시대에, 정한 때에,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이 약속들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을 향하는 이제 약속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으로 신약 성경,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는 약속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상관 있는 말씀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66권의 말씀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이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죄인 되었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고대해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 자녀됨이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으로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찰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진리가, 이 사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의 온 믿음을 동원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시나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히 이 12절의 말씀을 제가 헬라어에 기록된 순서대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첫 번째로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아래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권세를 누가 얻을 수 있는지를 한정해서 이제 소개합니다. 요한이 한정하는 대상은 바로 영접하는 자라는 거죠. 요한은 친절하게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믿음이 없이 몸으로 반기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 아닌 거죠. 무엇이 영접하는 것인가요?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한 방향을 요한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그 이름, 이 이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을 보면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되는 상징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생명은 다름 아닌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빛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세상에 오게 되었고 사람들을 비추게 되는 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빛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제 태초라는 시간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태초는 자연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그 태초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으로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말씀으로 이제 창조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창조의 주체를 누구로 소개하냐면 말씀으로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들 중에 하나도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영광이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어둠, 죄와 사망으로 점철되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땅에 빛으로 밝음으로 소망으로 의와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역사의 현장을 뚫고 새 창조의 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 긍정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힘들게 외국 일정을 모두 다 보내고 이제 공항에 귀국합니다. 그런데 공항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맞이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이 땅을 비롯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예수님의 창조물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제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느 민족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이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고 있었고 확신했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신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의 놀라운 역설을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만약 하나님이 다른 신이었다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무참히 그들을 짓밟고 무자비함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영접하지 않는 태도는 신이 찾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요구하는 신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새 창조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서 그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시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새 창조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됨인 거죠. 그 다음으로 볼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서 믿는 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그 어떤 자격도 없기에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그 어떤 자격도 없기에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죠. 무엇이요?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소개된 것처럼 광명한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그 빛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귀에 아무리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이름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무능함,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부여되어야만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주어짐을 통해 우리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제 권세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번역입니다. 조금 부족한 번역인데요. 왜냐하면 권세는 이제 힘, 능력과 이제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힘,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냐면 자녀됨의 권리, 이제 권위를 이제 부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권세로 읽지만 권리, 권위라는 이 의미를 꼭 기억하는 가운데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위, 어떤 권리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위를 이제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말씀보다 이제 약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권리, 어떤 권위를 주시냐면 이것은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단순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그냥 문장만 읽어보면 너무나도 단조롭고 간단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말도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제 자연 법칙, 특별히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제 작용되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자명한 이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인 거죠. 인과의 원칙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팥을 심었는데 오이가 나고요, 콩을 심었는데 사과가 난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범적 지혜인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셔야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낳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자연 법칙, 인과의 법칙이 지배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가치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의 성취로서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일회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얻게 되는 이제 권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도록 하는 이 믿음을 수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돕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운반해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반응들, 믿음의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해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하인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전부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 풀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거죠. 남포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자녀됨에 대해 이러한 정의를 내리셨는데요. 너무 마음에 공감이 돼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만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구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야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영광된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양자라는 그런 법적 제도에 우리를 묶으신다.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라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부여된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됨으로 인한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감사로 감격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처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고백했던 시점부터 차츰 점차적으로 자녀됨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사그라져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 애써 기억해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라는 것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광스러움,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약속들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고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그 성취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성취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은 우리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말씀들, 그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모든 약속의 결과물들이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봄으로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이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들여다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실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종에 비교 종교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에 보면 이제 종교와 비종교를 이제 나눌 때 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핀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기도가 있다면 이제 종교로 이제 분류하고, 기도가 없는 것은 아무리 종교의 형태를 띈다 할지라도 비종교로 이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이제 종교에 있어서 절대성을 이제 갖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여느 종교의 기도와는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도는 여느 종교에서 드려지는 기도처럼 어떤 소원이나 바램만을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의 기도는 내 뜻을 더욱더 강화하고 내 목적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반해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가장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인 거죠. 오늘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기독교는 더 우선적인 가치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헤아려 주시며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며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미련해서 엉뚱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제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그냥 적당히 좋은 것을 주실까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어떤 상황을 모면할 그런
충분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좋은 것을 주시며 영구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뜻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종이라면, 하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며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시며 맡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중국 고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한 부자가 있었다고 해요. 잠깐 쉬기 위해서 어느 한 마을에 들렀는데 이제 중국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도 저 사람이 이방인인 것을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한 사람이 여행하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실례지만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부자가 초나라로 갑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이 말을 들은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대요. 초나라로요? 초나라는 남쪽인데 여기는 북쪽에 있는 마을이고 계속적으로 가면 북쪽에 있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당황하지도 않고 이제 부자가 이렇게 이제 또 말했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타고 가는 이 말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주민이 이제 다시 이야기했대요.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반대이면 이제 초나라로 갈 수 없으니까 방향을 돌려서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해줬대요. 그때 이제 부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는 여비가 충분합니다. 마차에 황금이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답답한 주민은 이제 더 큰 소리를 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리 여비가 충분해도 이쪽으로 가면 절대 초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빨리 이제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이제 오히려 이제 웃으면서 그 사람을 이제 걱정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내 마차를 끄는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마부를 믿고 그냥 가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방향이 다르면 절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달리는 말이 좋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마부의 솜씨가 좋을수록,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울이는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향과 목적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새로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보다 때로는 무미한 건조함을 경험하고 소위 매너리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신앙의 탄력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취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진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입니다. 이 진리를 잊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기독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교회라는 이 삶이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아니 믿어야 되는 말씀들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여러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됨의 가치가,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가치를 붙잡고 이 진리가 드러내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목적을 향해 날마다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